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거는 이따가 찬양 때 같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찬송가로 할게요. 찬송가 180장입니다. 요 찬양하실 때 요 찬양의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찬송가 180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2절 다시 갑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이 542장이요.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유궁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1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유궁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어서 돌아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527장입니다. 지은 죄가 우리 고백으로 주었지
채찍맞아 아파도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대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조금밖에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2절입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기다. 2절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님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 찬송가 20장 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장 찬양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들으신 후에 박선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다가올 봄의 따스한 기운을 기대하게 하시고 메말라 보이는 대지 위에도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새싹이 움트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욕심에 흔들렸고 순종보다 편의를 택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분주한 일정과 많은 만남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떠나가게 하시고 화합과 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미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아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인구 절벽의 앞에 선 이 나라에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회적 구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녘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과 억압 속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복음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불신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세우신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달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목사님 너무 그냥 식상한 말씀이 아닙니까라고 하지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데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반감도 있고 또 저항되는 마음도 있지만 한번 이 말씀으로 이번 한 달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경건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총리예요. 인근에 있는 교회 안수 집사고 자신은 매우 신앙이 깊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장례식장 가서 영정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그 아침에 그걸 보면서요 충격에 빠졌어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벗어나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죄를 범했다라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절대로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마세요.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뒤에 보면 가족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명절 아침 온 가족이 모여서 올해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서 온 가족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관계로 연휴 관계로 이번에 수요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건강하시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또 식사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괜히 이런 날 집에서 밥 먹자 하면요, 그건 눈치 없는 남편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밥 줄 때 그냥 얌전히 드시고 하셔요. 이게 사랑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따스한 국수가 또 잔치국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풍성히 나누시고 또한 연휴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인사도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명절이 되니까 더 보고 싶은데요. 오늘도 다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 우리 청년부 회장이 급하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주보에 본문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 나갔는데 지난주와 똑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와 똑같죠? 진짜 똑같은 부분 또 해야 합니다. 예, 오늘까지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째 계명에 해당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계명만 생각하면요, 말씀만 대하면 신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1학년 때 우리 제가 모교의 설립자셨던 강태국 박사님의 수업이 생각이 나요. 사실 신학생들이 처음 입학하면요, 심장이 가슴이 불덩이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불태우리라. 그러면서 그냥 수업 시간에도 조는 사람이 없고 부리부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강태국 박사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군들, 우리 전도사님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자 분위기가 샤 하는 거예요. 아니, 보수주의의 보수 목사님이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 지금 분명히 있다고, 이거는 내 성호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라는 그런 분명히 우리는 이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뭐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이름 있잖아요. 박연수 뭐 이런 이름과 좀 달라요. 제 이름은요, 누가 지어줬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줬죠.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우리한테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이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종적으로 내리신 명령은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무슨 말이죠? 하산해라.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너희 민족에 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와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모세가 엉덩이를 미그적거리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건지 아니면 무서운 건지 민기적거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오늘 이렇게 물어요. 아니 제가 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누가 보냈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름이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모세가 엉덩이를 민기적거리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압권이십니다. 그 유명한 대사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사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어로 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유래가 사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곳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은요, 단순하게 이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위대한 선언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름이나 붙임을 받는 그런 정의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침에 이 명절 끝나고 어디 가고 싶은데 왜 아침부터 이 목사님 복잡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한정해 버리면 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이 말씀은요, 너의 말의 습관이 잘못됐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흔히 미국 사람들은요,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끄떡하면 오마이갓이라고 그래요. 그런 습관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깊은 그런 그 은혜가 있는데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지금 나를 부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네가 나를 지금 찾고 있느냐.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나를 부르고 있느냐, 아니면 네 필요에 따라서 나를 꺼내 쓰고 있는 건 아니냐.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기 보면요, 이제 부부로 살다 보면 사실 부부간에 가장 자존심 상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진심 없이 건성으로 대답할 때. 그렇죠? 이 인간이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렇죠? 지금 건성으로 나랑 눈도 안 맞추고 지금 대답을 해? 네, 여러분, 진심 없이 부르는 이름,
그것이 바로 망령된 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거짓되다, 또 알맹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빈 껍데기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사이에 오가는 말 속에는 제발 진심이 담겨져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4번째 시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다루는 그런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늘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부부 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 배우자와 나 사이에. 오늘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 있기를 원하세요? 진심이 담겨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많이 닮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불렀어요. 심지어는요, 아버지를 속여요. 거짓말로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챌 때도 그는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알맹이 없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복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지금 야곱에게 뭡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예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보고 뭐라고 하죠? 망령되이 여겼다.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지금 뭐가 끼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만족이 지금 끼어들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망령되이 나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어느 야복 강가에 야곱이 홀로 남겨졌어요. 그런데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그 순간, 그때 이 야곱은요,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려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어요. 이때 야곱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자기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깨트리면서,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요, 야곱의 절규이자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던 야곱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야곱이 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진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인생으로, 이스라엘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 맥락을 볼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오 마이 갓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의 습관에 대한 교정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너는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 이름이 주는 은혜를 맛보고 있느냐?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오늘 질문이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의 사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쯤 되면요, 모든 설교집에 이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지만 어느 날 보니까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 병사는요, 이름과 달리 전투만 벌어지면 도망가기 일쑤네요. 그걸 끄떡하면 이 병사들 안에서 사고만 터뜨리는 그런 사고 뭉친. 그래서 이쯤 되면요, 속칭 아이들 말대로,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빡이 친다고 합니다. 빡이 쳐서 그 병사를 불러요. 그래서 눈을 쓱 맞추며 말하죠. 야,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그 이름이 그렇게 가볍냐? 내가 피 흘려 쌓아놓은 이 이름의 무게를 네가 지금 다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느냐? 너 때문에 사람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면 비웃는 소리를 너는 지금 듣고 있느냐?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태도를 바꿔라. 저는요,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우리 성도님과 잠깐 나눴는데, 사실 저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말,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태도를 바꿔라는 이 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그 도전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름값은 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름값은 하고 살자. 여러분, 이름값이 뭘까요? 이름값이 뭘까요? 여러분, 이름값이라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있는 진심이 밖으로 드러낸 결과를 말해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요? 이름값이라는 명분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이 바뀌면요, 이름이 바뀌어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진심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도 다 저마다 이름표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이름이에요. 크리스찬 뜻은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거 없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여러분,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오마이갓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고. 교회 다니지만 별거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나는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때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알기로는요, 충청북도 그
그 뭐죠? 그 무슨 되게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오늘 카페 정원이 참 예뻤어요. 가을에 갔는데. 그런데 그 정원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이름이란 존재의 향기다. 예. 이름이란 존재의 향기다. 여러분, 향기를 숨길 수 있습니까? 향기를 못 숨겨요. 반드시 드러나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으면요, 못 숨겨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 특히 요즘처럼 교회에 다닌다는 이름을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혼란스럽고 조롱받는 시대에 더 여러분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서는 주여 막 주여 막 하며 그렇게 막 뜨거운데 집에 가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지옥을 선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요 지옥을 선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그저 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세상 은혜원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악한 말로 그들에게 상처 주고 그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전도회나 또 그 구역을 전설의 고향으로 만든 분이 있대요. 저 내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요 그분만 오면요 갑자기 전설의 고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고 했어요.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흥회 가서는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쏟았는데 집에 가자마자 현관문을 여자마자 자녀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치우지 않고 이렇게 어지놓고 왜 뭐하고 있냐고 소리 질러요. 남편은 아내에게 밥도 안 해놓고 어디 갔다 오냐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흥에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마귀가 역사한대요. 집을 하루아침에 마귀가 역사하는 판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네가 내 십자가다. 저희 어머니가 저만 보면 맨날 하셨어요. 네가 내 십자가래. 그런데 어릴 때는 내가 십자가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니 왜 자녀를 십자가로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녀를 십자가로 만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요 예배 때 여러분의 목소리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소리 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말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만 오면 마음이 불편해진 게 아니라 저 사람만 오면 행복해지게 만드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거추장 뭐 이렇게 유식한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높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괜히 왔나 봐요. 뭔가 마음이 무거워요. 설날 전에 기쁜 말씀을 듣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야 이게 맨날 나는 이름값도 못하고 사느냐, 난 어떻게 했냐. 제가 늘 이거 고민 많이 합니다. 저도 이게 앞에서 설교할 때는요, 야 저는 아닌 것처럼 말을 하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내와 소통을 잘 못해요. 소통하려고 앉아 있으면요 불통이 되어 버립니다. 저희 집도 항상 문제가 많아요. 자녀들한테 집에 들어가면요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넘어와요. 전에는 뱉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 아이가 누구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자기 신랑감은 냉장고보다 키 큰 애를 고른다는 녀석인데 어렸을 때는 아빠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근데 요즘은 아빠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 생각해 보면 그때 보면요, 현관문만 열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방 안 치고 뭐 하냐? 숙제 안 하고 뭐 하냐? 왜 공부 안 하고 TV 보고 있냐? 왜 핸드폰 보고 있냐? 분명히 아빠가 교회 갔다 온 걸 아는데 교회 갔다 온 양반이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잔소리와 온갖 짜증과 험한 말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이름값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딱 집에 오면 그것부터 눈에 띄어요. 사실 그렇죠. 그때 어금니 한번 꽉 깨무셔야 돼요. 한번 깨무셔야 돼요. 그리고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갔다 온 날 잔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디 슈퍼 갔다 온 날 잔소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름값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점짜리 부모 없다고. 60점만 해도 대단히 잘하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기가 막힌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값도 못하고 사고 칠 때, 그래 우리는 이름값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문제가 쌓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신 분이 있어요. 그 벌금을 대신 내주신 분이 계셔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지셨지만 가장 비참한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렇지만 가장 추악한 죄인의 이름을 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망령되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죄인의 이름으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요 밥값 해야 이름 불러줘요. 그렇죠? 이름값 해야 이름 불러줘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점짜리 성적표 가져가면요 부모님이 이름도 안 불러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엉망일 때도 우리를 콕 집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름값도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내 거야. 야, 너 이름값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는 내 거야.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됐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이름값을 못해도 괜찮아. 네가 내 거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부터는 이름값 똑바로 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실 거예요. 그래요, 참 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 그 이름값이나 해야지라고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어깨에 힘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힘주면 꼭 실수해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보니까요, 우리나라 선수들 대단합니다.
이 쇼트트랙 보면요, 거의 세계 랭킹 1, 2, 3등은요 거의 한국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들도 금메달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 힘 주시면 안 돼요. 또 그 힘을 주면 자꾸 엉뚱한 데 튀어요. 어디로 튀입니까? 괜히 옆 사람에게 튀어요. 예. 너는 왜 이름값도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꼭 일만 열면, 목사님 왜 이 교회 장로님들은 뭐뭐도 안 하십니까? 왜 이 교회 권사들 뭐뭐도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도 뭐라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뭐라고 합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요한 철학이 있어요. 예. 나나 똑바로 하자라는 거예요. 예. 나나 똑바로 하자. 예. 나만 똑바로 해도 된다. 괜히 옆 사람 트집 잡지 마시고, 괜히 옆 사람에게 불똥 튀지 마시고, 예. 나나 똑바로 하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왜 당신은 그 이름값도 못하고 삽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예, 나는 이미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미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예, 나 같은 사람의 이름조차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 그분의 은혜가 내가 충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억지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름값 똑바로 하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우리의 열심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우리를 그 이름값을 하게 하는 것은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이름값을 하게 해요. 예.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요, 내 주위 사람들이 바뀌어요. 희한해요. 어떤 한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 가면요, 그 지역이 다 은혜 충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남 험담하고 남 뒤에서 뒷담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리는 다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말과 표정이 바뀌면요, 내 주위가 바뀌어요. 그 내 주위가 바뀌면요, 비로소 뭐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은혜 회복이에요. 다시 은혜로 회복하십시오. 예. 그리고 옆 사람 볼 때 독사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독사 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그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봐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뭔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렇게, 예. 내 남편이 퇴근하는데 샤넬백을 가져왔다는 그 느낌으로,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줍시다. 집사님, 해보세요. 시작. 집사님, 그동안 이름값 하며 사시느라 참 애썼습니다. 예. 그렇죠. 뭔가 분위기가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은혜 주셔야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쑥스럽지만 한마디만 더 합시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대요. 나도 집사님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뱉으셨으니까 꼭 지키셔야 돼요. 예. 우리가 주여 주여 100번 하는 것도 참 귀해요. 그런데 내 옆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다라면 100마디 주여보다 훨씬 더 나아요. 예.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부에 새로 전도사님 오셨죠? 저한테 혹시 부탁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른 거는 없는데요, 이거 해도 돼요? 그래. 뭔데요? 했다만, 교회에 오는 애들 다 꼭 안아주고 싶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까? 예, 꼭 안아주고 싶어요. 자기가 여자 전도사님이니까 남자 아이들을 안아줘도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안아주라고. 예, 하나님이 안아주라고. 예, 여러분 집에 가면요, 문 열었을 때 잔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서 꼭 안아주세요. 예, 그러면요, 그들의 마비됐던 마음들이 녹아져요. 풀어져요.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됐죠. 여러분,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이름값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외롭고 길었던 삶을 살았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그렇듯한 그런 지위와 이름을 갖고 살지만 정작 이름값 못하는 나 때문에 속상하고 또 숨죽이며 살던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 모두 돌아보아라.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이제는 네 진심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그저 나는 너와 나 사이에 모든 것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이제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름에 주시는 평안과 그 부유하심만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 앞에 내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나가오니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는 진심만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성을 드리겠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그 고백하며 고백을 새롭게 나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않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부유하심으로 인하여 험한 세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은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진심만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버거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가족과 자녀와 가문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